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오늘 같이 받들어 봉독한 3절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 구하는 인생, 실제 주님을 얻어서 그 기쁨과 그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정말 구하는 우리의 일상, 모든 삶,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 순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다들 좀 괜찮으셨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했거든요. 서둘러서 나와서 이제 집 문을 딱 열고 제가 이제 그 복도식이라고 하나요? 앞에가 뚫려 있는 복도입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 앞에가 이제 눈이 진짜 거의 하얗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예쁘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감동으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얼른 사진을 한 장 찍고 이제 차로 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별로 많이 없어서 그 지하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차에 그 제가 이렇게 눈에다가 손을 이렇게 찔러봤는데 눈이 요만큼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차에 한 15cm 정도 눈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그 기쁨이 약간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눈을 치우고 이제 짐을 챙겨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어떠한 감흥과 기쁨으로 오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아침부터 교회를 왔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나 특별히 주일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또 어떤 단장함으로 오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주일이니까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깔끔하게 하고 정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농담으로 변신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후까지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정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그 몸을 단장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또 깔끔하게 씻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정돈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단장하듯이 과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단장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전달에 다른 곳에 왕창 써버렸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데 근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제 꾸역꾸역 단장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오늘 주님 만나는 날이고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날이라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시는지 과연 우리는 우리의 겉만 단장하고 있고 우리의 속과 마음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관을 단장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주님 앞에서 단정히 하는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어떻게 오늘 말씀과 또 연결되고 과연 어떻게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에는 이제 표제가 달려 있는데요. 표제 성경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이제 뒷부분에 한 15편 정도만 이런 표제가 달려 있는데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이제 성전에 예배 드리러 또 성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그곳에 계신 주님을 고대하는 의미의 이제 표제입니다. 이건 이제 다윗의 시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 계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정말 그런 감흥과 기쁨, 마음을 단장함으로 꼭 예배드리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성령 집회에 오실 때에도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실 때, 또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때로는 기도하러, 때로는 뭐 청소하러 오실 때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말 단장합니다라는 그 소원들이 계속 확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3절이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란다고 합니다. 지금도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바라고 영원까지 내가 여호와를 바라겠다라는 다윗의 그 고백, 그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시편 찬양 시를 이제 지었는데요. 이 결론을 선포하기 이전에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성전으로 성막으로 달려갈 때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면 떠오르는 그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실제 안 좋은 일이고 주님 앞에서 참 이렇게 주님과의 단절을 부를 수 있는 참 안 좋은 죄인데 오늘 그 교만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입니다. 이제 교만이라는 의미인데요. 교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왕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때 이러이러하게 왕을 기름을 붓고 또 왕은 이래야 한다라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거리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20절에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해야만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규례를 좌도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금, 아내, 또 병마, 그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 교만과 오만의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의 성경 원어의 단어로는 이제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만이라고 쓴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찬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에게 쓰면 오만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때로는 뭐 크다 아니면 뭐 큰 성읍할 때 이제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크다, 높다라는 단어의 오만을 사람에게 표현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눈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치우쳐서 내 뜻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낮으면 내 결정,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심지어 이용할 수까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왕이 병마를 많이 가져서 힘이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실제로 수많은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다윗은 내가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짐입니다. 내 눈이 높아졌다. 이제 눈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 3장 5절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볼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실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기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실제 그 기쁨을 세상에서 찾기 위하여서 이제는 내 눈으로 판단해서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것을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내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몸을 밝힙니다. 등불은 무언가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울 때 등이 있어야 보이지요. 우리가 등을 켜서 지금 이 자리에 빛이 하나도 없을 곳에 이렇게 빛이 있어서 보듯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는 밝힙니다. 밝힌 것, 우리의 눈으로 본 것, 우리의 몸이 마주하는 많은 정보들을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여긴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길을 내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마음에 우리의 눈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이 높아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성전을 향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성전에 갈 때 내 마음을 단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은 것을 지금 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얻고 싶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주님을 사모해서 내가 성전 가운데 나갑니다. 내가 주님을 얻고 싶어서 내 마음을 단장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실제 되도록 내 마음을 단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서 주님을 구하기 위한 마음의 단장이 정말 실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장해야만 주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또 자랑할 수 있고 또 실제 내 마음이 지켜진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켜졌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 해서 우리가 한통 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한때는 길게 유지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마음이 지켜지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그 마음에 채웠던 하나님이 희미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옅어져서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기뻐.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이 줄어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에게 터지게 되면 즉시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고 때로는 내 눈이 본 것을 이게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내 마음에 채워서 그 채운 것이 실제 내 육신이 만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내고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와 잘한다 라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마음에 채우기를 소원하고 구하고 애쓰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또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2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젖을 뗀 아이,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이제 젖을 달라고 울며 보채죠. 이제 울고 이제 배고픔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그 울고 불고 하는 그 보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에게는 그것이 아니죠. 어머니의 품에 있다라는 건 정말 그 따뜻한 그 평안함, 안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갈 때 인사를 이렇게 교역자들 함께 이렇게 서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잠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잠드는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오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표정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세상 편한 표정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편하게 자고 와, 어떻게 저렇게 자냐.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죠. 그렇게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기쁨, 정말 그 엄마의 품이라는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일어나서 집에서 어떻게 그 어머니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직접 아이를 길러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다 이제 저도 이제 말로만 들어서 알지 실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평소에 아무리 진짜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안식을 누릴 때 그 평안은, 그 표정은 정말 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데 실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 안식을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요하고 평안하게 내 영혼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직접 그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을 주시도록 그 평안을 누리도록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단지 마음에 교만하지 않은 그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내 눈이 오만해져서 높아진 그 상태뿐 아니라 실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단장하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그 평안을 누리도록 그 젖된 아이가 그 품에 있듯이 내 영혼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 주님을 바라는 소원을 내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을 좀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별 감흥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에 정말로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감흥이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집 대부분이 이제 그런데요. 뭐 다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제가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공영방송 EBS 이런 데에서 보면 그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이렇게 막 자연 경관들 막 뭐 중국의 막 멋진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여행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뭐 아니면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막 자연의 어떤 경관들을 보여주고 이제 저랑 아버지랑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여행이지. 이게 해외여행이지. 이제 이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저도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뭐 좋죠. 가면은 그 감흥이 있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좋지만 특별히 그렇게 막 엄청 기대되거나 막 너무 좋거나 물론 좋아요. 좋은데 막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성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그런 감흥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그렇게 막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물론 잘 다녀왔냐고는 하지만 막 그렇게 격한 공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집에서 지금 그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와, 이게 여행이다 하는데 실제 저는 여행을 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집에 있을 때 그 평안과 그 편안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뭐 어떠한 염려나 근심 없이 그냥 이렇게 안정된 상태. 그냥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요리 이렇게 해 먹고 이제 저녁도 제가 방금 이렇게 만들어 먹고 왔는데요. 계란을 좀 이렇게 부쳐서 먹고 왔는데 그렇게 요리를 해서 맛있는 거를 먹고 집에서 그냥 푹 자고 약간 그런 게 저에게는 이렇게 쉼입니다. 우리가 집을 생각할 때 이미지에 이런 이제 쉼들이 있죠. 물론 여행을 좋아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그 편안함, 그러니까 평안이 아닌 그 편안함을 누릴 때 그 감정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뭔가 안심되고 안정되고 또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인정해주고 또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안정감도 있고 또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과 함께하는 그 재미난 그 케미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현실 남매의 그런 재미들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실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과연 그 편안함이 그 집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어떠한 안정감이 실제 과연 우리의 평안을 정말 주는가? 과연 그 편안함이 우리의 평안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평안은 꼭 그 편안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하지 않을 때 평안을 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한턱 낼 수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지켜짐으로. 실제 폭풍 같은 상황들이 마구 몰려와요.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악재는 왜 겹쳐 일어나는가? 왜 안 좋은 일, 급한 일들은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는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선명하죠. 하나님의 편지구나. 이것들이 현명합니다. 그것들을 모를 때에는 왜 악재는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고 급할 때 왜 더 급한 일이 생기고 왜 지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왜 한 걸음씩을 더 가게 하시는가. 약간 이제 그런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고 차마 하나님께 막 불만을 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심 하나님 이건 좀 하는 것들이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은 그 집안에서 그 편안함이 주는 평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할 때에 주시는 그 평안. 아무리 폭풍과 같은 상황들이 나에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나를 휘감고 돌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한다 하여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정말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아무리 화나게 해도 화가 주님 앞에서 그냥 정돈되고 참아지고 견뎌지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그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꼭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주님이 계신 평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편안한 것, 당장 문제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신명기 17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왕에게 병마가 많지 않도록, 아내가 많지 않도록, 은금이 많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마가 많은 왕이 또 은금이 많은 왕에게 과연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병마가 많아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이 있는 나라라 한다면, 내정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은금이 충분히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편안함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려는 본성과 본능이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날마다 마음에 채워서 와, 저것만 된다면,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된다면 우리가 이 편안함을 누릴 거야. 이 만족함을 누릴 거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본능적인 죄성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는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않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너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산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얻고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 구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셨을 때 그 즉시 엎드려서 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다시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3절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에게 편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주심으로 내가 지금 돌이켜서 내 마음에 주님을 채워야겠구나. 내가 또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니 다시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다른 것이, 염려, 근심이 채워져서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가며 주님의 그 주님 자체를 내 마음에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고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편지로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해 말씀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에게 날마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지를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하면 지금이 다시 하나님을 바랄 때구나, 하나님을 얻을 때구나, 주님께 달려갈 때구나.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것은 실제 교만함을 참으로 견딤이 아니라 주님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는 주님을 구할 때 생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품으려 했던 것들, 내 눈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채우려 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구함으로, 바람으로, 소원함으로 시작되는구나. 오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꼭 이거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더욱더 확연하게 익어지고 실제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 최종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와, 왕이 됐다, 참 좋은 나라를 이루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며 맹수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커서는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자기의 자식들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쿠데타를 자기의 자식들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달려갈 때이구나. 내가 얻을 것은 주님이시구나. 내가 얻어야 할 건 주님의 품이구나. 다윗은 실제 그 주님의 그 품을 영혼을 고요하게 함으로, 단정하게 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구함입니다. 소원입니다. 소원함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나 정말 하나님 얻고 싶다. 나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싶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채워진 그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 자체를 얻어서 내 영혼이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젖된 아이와 같이 그 기쁨과 그 만족, 그 주님의 든든함을 누리고 싶다라고 우리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다윗이 일상 가운데 그러했듯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소원하고 욕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걸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에게 허락하셨음에도, 그 사랑의 편지를 날마다 나에게 주셨음에도 반응하지 못했던 것, 반응하지 않았던 것, 반응하기 싫어했던 것을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서 주님을 구하고 나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음을 선포한다고, 그 은혜 이 시간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구할 것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주님의 은혜 강물같이 더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그대로 받들어지는 우리 사모님, 목사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운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사랑의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그것을 알아듣고 돌이켜서 십자가로 달려가며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그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평안, 젖된 아이가 주님 품에 있듯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존재 참으로 주님을 빨리 떠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채워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누리다가도 그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채우고 길을 내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존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사랑의 편지를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채우는 은혜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준비할 때, 밥을 먹을 때, 나갈 때, 도착해서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어떠한 때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채운 우리의 모든 일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것, 그 기쁨과 감격을 자랑하며 그 기쁨으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 가득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뜻 순하게 받드시는 그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 모든 종순이의 모임 가운데, 모든 세미나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곳곳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예수가 다구나,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이었구나,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